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너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33장에서는 33장 30절은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씀하고 너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 대하여, 선지자가 하는 말에 대하여 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번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는가 의논하면서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로 더불어서 이야기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30절 하반절에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1절 하반절인데,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처럼 이런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실상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로 희소하게 되고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심각하게 진노하셨느냐 하면, 그 은혜를 왜 거두셨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한국 땅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약화됐습니다. 현저하게 약화돼서 과거 같은 경우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이제 어느 마을에가 교회가 한 3개가 있다고 하면 그 마을에 3개 있는데 3개 가운데 하나는 장로교고 하나는 침례교고 하나는 감리교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장로교나 침례교 교인들이 내 교회처럼 다 참여했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다 참여해서 동네 잔치처럼 보냈어요. 믿는 사람들 하나가 되고 잔치처럼 보냈어요. 그러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네 교회 내 교회 가리지 않고 부흥회를 하면 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 기억상에서는, 저도 그렇게 참여하고 그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 기억상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성경 해석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영해로 해석한 사람도 많았고요. 말씀 자체는 어디 온데간데였고 그냥 이상한 간증이나 예화를 통해서 심지어 헌금을 좀 더 내놔라,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으면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는 많은 미혹이 역사하고 거꾸로 다른 영을 받거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굉장히 많아서 좀 이상한 그런 설교를 듣고 성경 해석을 들어도 그런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회개가 일어났고 주님을 만났어요. 참 희한한 시대와 세대를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대. 그래서 설교는 막 어떻게 동물납작해도 이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주야 부르고 기도하면 소위 말하면 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주야라고 기도하면 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좀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가운데 앉혀놓고 그 사람 몸에 손 얹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손잡고 막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그래 주님 만나고 그 사람이 땅에 뒹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어. 1900 제 경험상 기억상 80년대 초 중반 후반까지도 얼마나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정말 강렬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아마도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 가난한 천덕꾸러기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가난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권력을 위하여 당파 싸움하고 분쟁하고 또한 나눠먹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 한국민족. 우리 한국민족들은 뭐만 권력만 가졌다 하면 얼마나 악하게 나가고 동네마다 다 무당을 두고 무당을 어머니로 아버지로 섬기면서 무당한테 점치고 성황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레골을 해가지고 항상 거기에 손 비비고 사는 이 완전 우상숭배에 찌들어버린 한국민족. 뭐 한국민족에 대하여 백의민족이니 뭐 백의민족요? 아이고 다 비단 옷 입고 살고 싶어요. 비단 옷이 하얀색입니까? 백의민족 왜 하얀 옷이에요? 그것이 최고 싸구려 천이고 입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악하게 살아나가니 반만 역사 진짜지 가난하게 사는 거지. 무슨 백의민족에서 깨끗하다고 뭐 깨끗합니까? 절대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절대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끗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이제는 최근 들어와서 받은 그런 민족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안이 좋습니다. 치안이 좋아서 새벽 2시에 돌아다녀도 큰 사고 없고 어린아이가 밤 10시, 11시에 밖에서 놀아도 큰 문제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유지되는 그런 양심을 자신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척 생각합니다. 법에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금이 들어가 있는 ATM기를 박살낼 것이고 나무 슈퍼문을 두드러 깨가지고 물건을 탈취하고 강탈할 것이고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이 악한 일을 안 행할 뿐이지.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법을 통해서 경찰력을 통해서 치안이 유지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선량한 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악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최소한은 인간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니까 누구를 삶아 먹습니까? 자식을 삶아 먹어요. 자기 속으로 나온 자식을 삶아 먹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계 1차, 2차 대전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처럼 살피고 말이죠. 그러나 깊이 한 걸음 들어가면 세계 대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얼마나 사람이란 존재가 총만 쥐고 권력만 쥐고 힘만 있으면 얼마나 악으로 치달아 달려갈 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가 되는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온갖 이기심이 얼마나 극심한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고 나아가서 6.25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얼마나 이 공산당이 그런 사상과 악한 사상을 가질 때에 죽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며 학살하며 북한으로 도주해 갈 때는 죽일 사람은 다 죽이고 기술자나 끌고 갈 사람은 전부 다 강제로 끌어서 북한으로 다 끌고 데려가는
이러한 심각한 악함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 악함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얼마든지 악한 사상을 가지면 될 수 있는 그런 악을 살펴봐야 됩니다. 최소한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 안에서도 얼마나 악한 세력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악한 세력이 많은 것을 알아요. 나 이제 그까지는 내버려 두더라도 자, 북한을 봅시다. 한민족 가운데 지금 절반이 저기 있어요. 물론 숫자는 많이 김정 1위 때 몇백만, 300만이고 굶겨 죽이고 막 해가지고 지금 한 2,300만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북한은 정말로 강성했고 거기에 지하자원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기껏해야 우리 쪽에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 정도 해봐야 진흙으로 뭐 만듭니까? 시멘트 만들죠. 그 정도 말고는 지하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이해하지 못하냐 그러면 단지 공산주의나 그런 사상으로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혼자 힘으로 공산주의나 독재가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 북한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놓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은 김정은이가 하는 것입니까?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북한 주민이 자기 동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동포를. 왜 북한이라는 저는 전 세계에서 IS하고 동격인 저 사악한 집단이 나오느냐? 왜 그게 가능하느냐? 그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얼굴이거든. 저나 여러분이 북한에 살면은 그런 얼굴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 그 사상, 그 문화에서 우리가 동조하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절반이 북한이 저렇게 살아가는 그 얼굴은 우리 한민족의 얼굴인 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이 한민족의 반만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등짐이 악하게 살아왔는지의 모습인 거지. 특별하게 무슨 환경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흘러오더라도 봐보세요. 독일이 있어요. 독일은 얼마나 악했는지 압니다. 세계대전의 원인과 제국주의를 가진 이들이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요. 그 다음에 동독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동독이 받아들인 공산주의는 최소한 이상가족들을, 동독에 있는 가족들을 서독에 보내줘요. 거기에서 살고 와요. 베를린 장벽을 쳐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하고 교통하고 함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동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독은 자유민주국가고 융성하고 발전하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채널들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러니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니까 왜 실상을 모르겠어요. 동독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지금의 부흥 강대국인 그러한 독일이 만들어졌지.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지나가고 악한 제국주의를 가지고 유대인을 수없이 많이 학살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악. 독일은 그만큼 민족성이 악한 걸 알아요. 악한 걸 아는데, 그러나 독일과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한 수 더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받아줄 정도면 굉장히 악한 거고, 그 전에 제국주의를 받아줄 정도면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은 이 독일의 공산주의는 대한민국, 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보다 악하진 않아요. 더 사악하진 않아요. 그것은 북한의 얼굴은 우리의 얼굴인 거예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봅시다. 그들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렸고 교회를 파괴시켰어요. 공산주의가 가장 제일의 주적으로 삼는 건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를 첫째로 가장 많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죠. 한국교 목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당연히 북한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한술 더 떠가지고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평양의 봉숙교회 하나 보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그 말이. 그 정도 정신병이 드는 것은 뭐 이상한 약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북한은 북한이지만
남한 땅에 6.25 이후에 이 폐허가 된 땅 위에 최소한 가난하고 찌들고 못 살았어요. 못 살았지만은 이 완악하고 완강했어요. 특별히 이 신학이 들어오고 신학교가 세워지지만은 한국교회는 어느 신학이 바탕에 세워졌냐 하면 보수주의라 그러지만 율법주의의 바탕 위에 세워졌어요. 율법주의 바탕. 어떤 견고하고 완악한 율법주의지요. 그 바탕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학으로 한다면은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복음이 역사할 수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는 50년대에 여자분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럴 때에 그런 여자들에 대하여서는 교회는 미쳤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자가 신학을 할 수 없게 길을 차단했어요. 여자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게 완전히 길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조윤규 목사님 장모님이 되는 최자실 목사님 같은 분이 집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여전대 회장님이고 그랬죠. 그런 분이 이제 나중에 다시 제정신을 차린 다음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학교에서 여자인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여자를 받아주는 신학교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여자를 받아주는 이유 때문에 그 신학교는 이단인 거예요. 그 신학교가 순복음 신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받아주는 것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나 어느 교단이나 다 순복음 신학교 이단이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여자를 왜 받아주냐는 거예요. 여자는 강단에 설 수가 없다. 여자는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에서 온 열매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복음신학교를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 조윤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해나가면서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발전했던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발전한 과정 속에서도 철야기도 하니까 이단이고 구역예배 드리니까 이단이고 통성기도 하니까 이단이고 이제 이단의 요소는 너무 많은 거죠. 물론 지금 들어오니까 이제 그것을 다 수용하고 해왔던 거죠. 한국교회는. 장로교든지 어딘 다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완화돼 갔지만 그러나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 전통이 아니면 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래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못했어요. 이제 신학교 문까지는 열어가지고 신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예배 인도는 불가능했어요. 공식 예배 인도는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장로교회가 여자 전도사님까지 이제 육성을 했어요. 그까지 허용했어요. 그까지 허용하는데 시간이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 최소한 30년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허용했지만은 강대상의 여자 전도사님이 서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했어요. 나 신방 전도사님 분들을 보냈는데 가정에 가서 예배 인도는 불허. 안 된다. 공식적 예배는 절대 가정에 못 드려. 그리고 하는 건 신방, 위로, 그 다음에 가능하면 성경 공부까지는 가능한데 거기에서 예배라는 형식으로는 안 돼. 그렇게 했던 것이 1980년 중반까지 그랬어요.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남녀 차별 같은 건 기본 옵션이고 굉장히 강팍함과 완악함의 이 한국 민족들은 그다음 되지도 않으면서 또 족보는 어떻게 그렇게 따집니까? 족보는 따져가지고 가짜로 족보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고 그냥 따져서 혈통 뭐 있지도 않은 거 뭐 하나 튀어가지고 장군 하나 그냥 300년 전에 나왔으면 그거 울어먹고 얼마나 울어먹었는지 몰라요. 집안에 뭐 정서 하나 나왔으면 사또 하나 나온 거 가지고 150년 전에 사또 나온 걸 그걸 그렇게 울어먹어 자랑할 걸 찾아내가지고 제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에 사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꼬리 내리고 살았어요. 누구네 김씨여가지고 또 김해 김씨다 그러고 어쩌고 해가지고 또 왕관 썼다고 옛날에 언제 썼냐 물어보니까 1000년이 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 영광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자기 성씨를 자랑하고 팔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냥 니는 무슨 파냐 그래서 나는 그냥 파가 뭐 어쩌고 니는 무슨 파냐? 난 대파고 쪽파고 양파다 그래가지고 또 막 들고 일어나고. 우리들의 악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적인 문제, 잘못된 신학, 광고함, 율법주의, 막 극심한 문제들. 심지어 제 모교회 같은 경우 다 그때 한국교회들이 전반적으로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 강대상 같은 것만 걸레로 닦으려 그러면은 여자들은 못 닦게 했어요. 못 닦게 했다가 나중에 여자들을 닦도록 이제 허용했어요. 허용까지 들어왔는데 닦으려면 권사님이 이걸 닦으려면 이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이걸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까지 올라오려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제가 교회 청소를 제 모교회가 4층짜리 건물 지하가 또 있고 그런 건물인데 사찰 집사님이 할머니셔가지고 제가 교회 청소를 이제 같이 몇 년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나 권사님들이 청소하러 오실 때나 되면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니까 왜 저렇게 하고 있냐 싶어서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성령 역사가 많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았어요. 최소한은 이 가난 찌질 공상하고 공상을 떤 가난 속에 살아왔지만은 정말로 최소한은 똥인지 된장인지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 뭔지 몰라도 그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이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신 거지. 충분하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리석어지고 때론 잘못되고 그렇게 해도 다시금 성령 역사를 부어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만은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나 자꾸만 잘못된 길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택하심을 받고 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33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머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러나 그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니라. 이욕은 탐욕이죠. 탐욕, 탐심을 쫓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선지자에게 나아가지만은 사실은 자기 귀에 이롭게 들리고 좋게 들리는 것을 얻으려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로 말씀해요. 31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너 말을 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들이 모이는 것처럼 온다. 여기서 모이는 것처럼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구경하러 온다. 구경하러 온다. 왜 모이냐 그러면 어릴 때 소독차가 하나 지나가면 애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모이잖아요. 서커스단이 오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처럼 그때의 표현입니다. 모이고 구경하려고. 재미난 일, 신나는 일 없어? 와, 신나는 일 있다며? 그리 가자. 구경하자. 과거에 제 어릴 때는 무당굿을 참 많이 했어요. 무당굿. 여기저기 무당굿을 하면 재미난 일이 없으니까 무당굿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사 많이 지냈어요. 좀 막 바닷가 마을이니까 돼지머리 놔두고 풍어제 지내고 막 이런 거 많이 해서 그 구경거리예요. 그게 제사 지내는 거 무당굿 하는 게 구경거리. 그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식으로 한다면 예배지요. 예배. 뭐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갈 때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야. 응?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구경하러 나온다. 너희는 구경하러 나오는 거지.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다.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 하신 말씀 내 백성인 것처럼 앉아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쟤들이 내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내 백성인 척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 백성으로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떠났는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많이 떠났는가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도 아니고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팍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셨다고 해요. 그들이 복음으로는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가 되었다. 택하심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팍해 됐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러면 이방인은 우리에게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강팍해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라나 민족들에게 다 골고루 부으셨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에스겔서 같은 데를 보면은 에돔도 나오고 혹은 모압, 암몬, 블레셋, 이집트, 많은 이런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심판이 선고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으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좌지우지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과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라나 민족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나라는 한 300년을 간직하고 있어요. 300년을 간직하고 있어요. 300년 뒤에 털어먹지. 어떤 나라는 5년을 간직해. 그리고 털어먹어요.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어느 나라는 몇백 년이 흘러가고 그 은혜를 어느 나라는 왜 몇십 년도 안 가고 몇 년밖에 안 가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더 그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마땅히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거라. 기도 가운데 어떤 면에서 최고 어려운 기도가 무슨 기도냐라고 누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설교를 여러 차례 하지만 그 깊이 있게 주기도문을 설명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다.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들 정도 되어가지고 주님께 요구하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사람들 생각이죠. 주기도문은 기도 가운데서, 기도문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거구나. 주기도문, 이해하려면 자기 그냥 한 1년 공부해도 부족합니다. 1년 공부해도 부족해요. 주기도문 그거 이해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거의 성경 66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방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주기도문 하면서 뭔지 모릅니다. 저도 다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이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영광의 이름, 내 큰 이름, 내 위대한 이름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겠노라. 이런 말씀들이 에스겔 36장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는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나 16장, 17장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들을 살펴보시고 15장 기도가 포도나무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본문들을 살펴보시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고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게 한 문장으로 그 뜻은 이 뜻이다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요. 이게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황홀한 나라, 기근이 없는 나라, 다시는 다른 나라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 그런 걸로 성경 본문에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정말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단순하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정도를 기본하려면 신학책으로 하려면 5권. 두꺼운 걸로 5권. 그래도 다 이해가 안 돼. 그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묻죠. 주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대답 안 하십니다. 왜? 예스, 노가 될 수 없는 제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제자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 그래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나 되어서야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하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아유 주님 재림한 다음에 천국이 도래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온참 막 소설을 씁니다. 무슨 나라일까요? 영국이 임할까요? 미국이 임할까요? 아니면은 강력한 대한민국이 임할까요? 전 세계를 지배해버리는 몽골 제국 같은 대한민국이 임할까요? 도대체 뭘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하라 그랬지만은 이해되지 못하는 걸 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되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지만 믿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요한과 야고보 사도가 원할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너희가 모른다.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아냐 그 말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상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으로 그냥 덮어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앞에 서두에 3가지 내용의 기도만 가지고 다루더라도 앞에 나라가 이름의 겁적임을 받게 해달라는 것 가지고도 몇 시간을 아마 제 입장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도 다 설명을 못 해드리고 저 자신도 다 이해도 못하거나 때로는 제가 깨닫고 있는 게 있어도 말로는 설명이 잘 어려운 게 많아요. 여러분이 맛있는 피자를 잡수신 다음에 피자를 맛있다 이렇게 해도 설명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이 다 어떻게 이걸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 깨닫고 있는 거라도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나아가서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저는 항상 어려운 기도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기도가 원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 정도야 이제 좀 쉽게 설명해 갈 수는 있어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용할 양식이 하루 먹을 양식.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 직장과 직업을 구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500만 원이 필요하면 500만 원을 구하잖아요. 하루 먹을 양식은 뭡니까?
쌀이 새끼다 그러면 새끼 먹을 쌀이에요. 새끼 먹을 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해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어떻게 이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이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까지 설명하려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되도록이면은 주기도문을 과거에 종교 개혁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설명하고 다루었고 또 청교도 가운데 누구더라 제가 자주 책들을 보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만 책을 이렇게 두껍게 했어요. 이렇게 두껍게. 그러면 설교를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요? 뭐 책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이런 나온 책은 빽빽하니 이렇게 그냥 글자를 작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책이다 그러면 지금 책으로 하면 이거 2배 두께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 그렇게 좀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 정도 해야지 기본을 설명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에스겔 3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지 않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돌아와야 돼요. 종교적인 면에서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사실은 기도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 제가 믿기로는 내가 작정해서 나는 7시에 오늘 기도하란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7시부터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그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응답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몸에 치유를 얻고 가정사나 삶이나 직장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7시 전까지가 결정한다고 저는 봐요. 7시부터 1시간, 8시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기도를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그 전까지의 시간이 결정한, 어떤 시간이 너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7시 전까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터닝했느냐는 이야기, 하나님께로 터닝했느냐 맞춰졌느냐는 이야기,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준비가 돼가지고 7시에 엎드리느냐 하는 이야기. 유감스럽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 분주하든지 무한심하든지 그래서 7시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7시에 이제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하냐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해져 있지 않아요. 이 아빠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라 그래요. 아빠가 이제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린 자식들,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직장에 갔다가 올 때 되면 애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붕어빵집에 가서 붕어빵을 사오고 호떡을 사오고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 찐빵 좋아했습니까? 겨울 되면 삼립 곡빵 맛없고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든 찐빵들 가게에서 파는. 저도 찐빵이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 동네에 찐빵 가게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 지금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래돼서 그분은 꼽추에서 꼽추에 가지고 꼽추인 키가 작은 아줌마였는데 찐빵을 그렇게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되면은 걸어가면은 1시간을 걸어야 돼. 1시간 걸어야 되면 그 돈 용돈을 우리 집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인색하셔가지고 용돈을 한 푼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찐빵 사 먹으려면은 가난해서 인색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 혼자 일찍 되셔가지고 혼자서 사명계를 키우려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없는 삶을, 힘든 삶을 사셔서, 그러니까 단지 차비만 이렇게 가지면, 옛날에는 차비가 종이 승차권 이런 거였잖아요. 토큰이고 이런 시대였는데, 그걸 이제 안 사고 1시간을 왕복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몇십 원이 생겨요. 차비 막 50원이고 이럴 때. 이제 100원은 모으고 200원이면 찐빵이 한 7개 들기죠. 또 그 옥추 아주머니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200원 안치에 7개인데 한 8개, 9개, 한두 개를 더 얹어주셔요. 근데 그걸 이제 먹으려고 그래서 한 보따리 이렇게 쫙 주시면은 금이 환향을 하죠.
어쨌든 간에 아빠들이 애들이 너무나 귀엽고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 일 끝나고 찐빵을 사가고 호떡을 사가고 붕어빵을 사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아빠를 좋아해요. 근데 아빠도 이제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은 애들 너무 보고 싶어서 깜빡 뭘 사온다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진심을 봐버린 거예요. 아빠가 띵콩띵콩 들어오니까 아빠 그리고 왔는데 손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애들이 갑자기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충격을 받은 어떤 아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애들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호떡 사오고 찐빵 사오고 막 들어 날렸는데 어느 때 애들 마음에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생각했어. 찐빵을 가지고 간 아빠를 사랑했던 거죠. 아니 아마 아이들도 맨 처음에 순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빈손으로 오니까 그래도 아빠가 좋으니까 아빠 그리고 안겼다가 울다가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이야기했다가 막 했는데 어느 때부터 아빠가 찐빵을 사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아빠하고 대화하는 게 재밌어요. 찐빵 먹는 게 좋아요. 찐빵 먹는 게 좋거든요. 두 번 먹으니까 세 번째 기다리죠. 아빠가 실수한 거지. 이걸 텀을 좀 둬야 되는 거예요. 하루 사가고 3일 땡땡 했다가 기대 안 할 때 또 한 번 사가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가 너희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빠지지 않고 샀다가 일주일간 확 먹이니까 8일째 빈손으로 가니까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제 아이들은 7일 동안에 먹은 다음에 8일째도 아빠 손에 든 찐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저도 어머니께서 회사에 이렇게 다니실 때 20년 이상을 다니셨는데 밖에 어디 이제 일 다니시다가 또 회식 있다 그러면 가방 안에 이제 회식에서 이렇게 음식을 뭐 챙겨왔어요. 사과나 귤이나 과자나 챙겨와요. 그러면 제가 이 코가 굉장히 밝거든요. 개코거든요. 그래서 딱 어머니가 쫙 오면은 그래서 가방 안에 있는 냄새가 제 코에 들어와요. 사과. 어머니 사과 주세요, 사과. 가방을 쫙 먼저 가방을 열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가방부터 받아요. 왜 받냐 하면 거기에 먹을 게 들었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이욕, 욕심, 탐욕, 내가 원하는 이기심으로 터닝해버려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해버려요.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의 역사를 보내셨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이 듣는 데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케 하려 함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 주님의 기쁨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성적인 쾌락, 아니면 먹는 식욕으로 인한 쾌감, 아니면은 너무 잠이 왔다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잘 때 느끼는 이 너무나 안락하고 좋은 것.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와서 지지면서 뜨거운 데서 너무 편안하게 잠드는 그런 것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더 놀랍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맛보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고 그걸 누리고 살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얻고 집을 20년 동안 사기 위해 돈을 애쓰고 모았다가 20년 만에 장만해서 이택을 하고 너무 좋고 감사하다. 그런 기쁨에 매여 산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이욕, 욕심, 이익,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달려가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어떤 게 일어나냐 그러면 최소한 기도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전 성령 역사 강할 때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어요. 목사님도 안 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다 기도를 잘해요. 지금은 기도를 할 줄을 모르게 됐어요. 이렇게 어떨 때는요, 신앙생활 30년 하셨는데 제게 물으셔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을 굉장히 소멸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을 소멸했다는 이야기. 아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차려놨으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를 별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배고픈데 배가 부른 다음에서야 이제 양식이다 그러면은 작은 포크, 큰 포크, 칼은 왼쪽, 오른쪽, 어쩌고 저쩌고 고민하지만 배고픈데 어디 빵이 왼쪽에 있냐, 국이 오른쪽, 왼쪽에 있냐 살필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배고픈데.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숟가락 떠먹었냐, 포크로 떠먹냐, 손으로 그냥 집어먹어도 되는 거예요, 배고픈데.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니까, 멀어질 때 성령 역사 소멸돼 가거든요. 정말로 이 한민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너무 오래 살아왔고 악하게 너무 오래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마음이 가난케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이 가난케 되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쉽게 또 성령 충만도 받고 어디 과거의 부흥 집회만 해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이제 제가 살던 지역이나 마을 이야기로 한다면은 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느냐. 말하자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요. 전도를 누가 해주냐 그러면 무당들이 전도를 해줘요. 무당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때에 무당들이 전도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 위로부터 쫙 그냥 불교 집안이고 무당한테 점치러 가요. 왜? 그게 생활이었으니까. 무당한테 점치러 가요. 75년 점치러 가요. 무당이 이렇게 점을 치고 점을 치고도 답이 없네. 고개를 흔들어요. 흔들면서 하는 말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다. 이게 답이 없을 때는 보니까 예수만 믿어야지 답이 있다고. 당신은 교회 나가야 된다. 인생이 그렇게 한다. 이게 답이 없다. 그래서 무당도 신령했단 말이에요. 무당도. 집사님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물어보면. 지금은 다 권사님 되시고 막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는 무당이 교회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한 달 되니까 주님 만나게 됐다. 한 달 되니까. 또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참 성품이 좋은 이런 집사님. 그런. 그래서 집사님은 제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집사님 누가 무당 전도로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일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집사님들하고 함께 기도생활하면 친하니까 직접 물어봐야지 제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당이 어떻게 전도를 하던가요? 어떻게 또 믿었는가요? 다시 또 물어봐요. 그러면 또 무당 전도한 이야기, 자기한테 전도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오리지널 무당이거든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무당이고 낮은 사람이 점쟁이 아닙니까? 부다는 사람, 점쟁이는 하고 책 떠들려가지고 돋보기를 쓰고 시불러 보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점쟁이고 급수가 높은 사람이 무당이에요. 와 방울 흔들고 가고 그냥 모자 쓰고 꽃갈 모자 쓰고 꽃가루도 입고 막 춤추는 그런 무당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파워풀하죠.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점치고 보니까 자기 점괘 상에서는 답이 없는 인간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라. 아마 지금 무당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메가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성령 역사가 강하니까요. 무당들이 막 굿을 굿이 안 될 때들이 간혹 있었어요. 70년, 80년 중반까지 그랬습니다. 무당이 막 얼마나 굿을 많이 했습니까? 굿을 막 하는데 이 무당이 너무 신령하니까 알아버려요. 굿을 하다가 누구야? 누가 무당한테 방해해? 누구야? 딱 보면 그 사람 눈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보였어요. 당신이구만. 당신 저리 좀 가 있으시오.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보냈어요. 누구요? 당신 예수쟁이지? 잘 가 있으시오. 어쩔 때는요, 목사님이 막 신령하고 막 성령 충만해 그런 분이 계시니까 누구요? 저 아랫마을 누구 목사요? 우리 같이 돕고 살아야지요. 오늘은 내가 일하는 날이요. 목사님은 저리 가서 또 목사님
그쪽에 양들하고 노시오. 오늘 내가 돈 벌어야 되지 않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그 말. 지금은 그렇게 신령하지도 않고 성령 역사를 다 소멸하고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거든. 마음이 떠났거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퐁퐁이가 좀 떨어지면 퐁퐁이의 마음이 있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세제라든지 샤프란 이런 것도 별로 쓰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었고 내 마음 둘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한 끼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냥 몇 달지를 준비하고 몇 년지를 준비하고 내 마음 둘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 임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오셨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거예요. 우리 동네 같으면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부흥집회가 열리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었어. 다 같이 가서 막 찬양하고 불 받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와서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들마다 합동이나 개혁이나 굉장히 강해가지고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다 구원하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강조사님 설교하셨어요. 제 목사님도 그랬어요. 당신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다 그랬어요. 강조상에서. 그걸 듣고도 성령님이 임하고 충만한 교인들은 전도하러 다녔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아멘 그러고 전도하러 다녀요.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났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을 잠시 전도하면 하나님도 힘들고 그 사람 오지기 힘드냐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도 막 뭔지 알아먹지 못해도 성령의 역사하니까 전도를 다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 버리니까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게 이제 첫째는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목사님들도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이 저쪽 교회 가서 뭘 해요? 부흥회 참석하면 헌금 내죠.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헌금이 아까워. 왜 너무 교회 가서 헌금하냐? 어차피 사는 사람이 헌금 낼 돈은 뻔한 거 아니에요? 또 못 사는 시대에 그렇죠. 뻔하잖아요. 뻔한데 저기서 내고 나면 여기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적겠지요. 어느 때부터 교회가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결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결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정은 올해의 예산과 결산의 10% 증액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절 헌금 얼마가 들어오는 것을 예산을 세워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의 헌금 얼마 들어오는 거 예산을 세워요. 추수감사의 헌금 얼마 들어오는 거 예산을 세워요. 그 예산을 세워야 그것에 마치 재정을 유지를 해가니까 돈독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자기 돈을 많이 챙기려 하기보다는 교회 예산, 기본적으로 교회 예산. 그래서 왜 집사님들 저희 부흥에 참석해서 헌금을 내냐고. 이게 어느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그냥 여러 이유 가운데서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맡기 시작했어. 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저 교회하고 이 교회는 형제 사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형제 사이를 이간질 해버리고 말지. 이게는 교단이 틀려. 교파가 틀려. 다르니까 저리 가지 마. 당신이 저희 가가지고 무슨 설교를 들을지 내가 어찌 알아.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의 사명이 그런 건 있습니다.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가로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목사님이 강기사한테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한편 불을 같이 질러버려요. 저기에 부흥 집회를 할 때 동시에 썰어버려요. 그럼 못 가잖아 이제. 그래서 얄팍한수를 쓰기 시작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극단적인 이기심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성령 역사가 소멸돼가고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주체는 너희는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근데 성령님께서 협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해주셔요. 교회적으로 또한 대한민국 상에서
성령 역사 떠나가니까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불신자에게 전도해보면 과거하고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지금은 전도하면 그냥 꾸정물 한번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꾸정물을 진짜 찍는다는 게 아니라 욕을 한다, 욕을. 아니면 더 무서운 것은 그거예요. 앞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니면 듣기 싫어요. 그렇게 한마디 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입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시대가 악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전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냥 만난 사람들마다 자기가 정말로 믿는 사람한테 너무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듣기 싫어하는데 강조로 듣으라면서 과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퍼뜨려가기 시작해요. 사회가 너무 악해져가지고요. 옛날에는 전도를 하면은 전도를 받았어요. 사람이 전도를 받았어요. 한 4명 정도 전도하면 한 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4명 정도. 그러니까 한 명한테 시간 한 30분만 보내가지고 2시간만 4명 정도 투자하면 한 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물론 믿은 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자 그러니까 영접기도도 하고 또한 은혜도 받고 얼굴 표정도 바뀌기도 하고 왜? 주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은 달라지거든요. 평안이 임하니까 달라고 심지어 눈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별 경우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90년 넘어가고 90년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제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나 틀린 거예요. 물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민족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몇 년 만에 확 바뀌어버렸느냐? 그것도 얼마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지. 떠나서 성령 역사가 약해지고 사라져버리니까. 성령 역사 강해야지만이 내 가족이 안 믿는 내 형제가 안 믿는 내 이웃이 구원을 받거든. 우리가 전도를 너무 잘해가지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잘해가지고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찍 믿으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가지고 복음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몇 번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도를 정말 많이 해도 그러나 전도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앞에 서가지고 사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붕어빵 전도도 하죠. 붕어빵을 굽고 그 다음에 솜사탕을 막 돌려가지고 얘들아 하나씩 먹어라. 요즘에는요 학용품 주고 솜사탕 주고 사탕 주고 해도 애들이 안 받아요. 이제 안 받아요. 그리고 싫어해요. 그것도 나도 먹을 거 있어요. 집에 가면 학용품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싫어. 근데 옛날에는 사탕 하나만 주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오제 사탕 하나만 주면 사탕 하나 주면 감사하다고. 어머 이번 주에 교회 나와라. 예, 그거 나와요. 물론 5명한테 하면 한두 명 그래. 한두 명.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탕값만 있으면. 지금 사탕 주면 째려봐요. 일단 너무 작고 아니면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불쌍해. 우리 엄마가 따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학원 가야 돼요. 아니면 기타 등등 많은 별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성령 역사가 놀랍게 없어요. 왜요? 대체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걸 다 까먹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책임 다 날려먹었어요. 지금 예수님 믿고 사는 것도 이제는 헐떡헐떡하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과거보다 쉽지 않아요. 자주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마음을 그때는 받을 수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적어요. 성령의 역사가 약하고 적으니까. 그런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교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 나아가서 내가 늦게 믿어서 인자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이제 성령 역사가 임하게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각 개인의 책임이고 1대1의 개인의 책임이고 나아가서 교회적인 책임이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심령이 가난케 되어서 구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마음이 가난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지 단지 기도를 잘하는 방법, 응답을 잘 받는 방법,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역사하시는 방법을 배운 문제가 아니라구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가까운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내 아버지로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말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요, 나의 왕이요, 또한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탄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 역사가 없어서 내 심령과 마음 안에 주님을 구하는 게 없을 때 우리는 울고 통곡감이 있어야 돼. 내 삶의 문제가 안 풀려서 막혀서 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살펴보지인데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돼.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인에게서 그 다음에는 가정으로 퍼져나가고 가정에서 교회로 퍼져나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다시 성령 역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소멸됐고 성령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내게서 사라져버렸는데 애통하지 않아. 왜?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안개 같은 삶에서 잠깐 있다면 지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인데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회장님으로 살아도 인생 마칠 때는 같아요. 그냥 우리가 정말로 부자로 그냥 평생 살면서 100억을 모아가지고 산다 그래도 같아요. 해외여행 1년에 100번씩 가도 나중에는 의미 없어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해외여행 제대로 하셨는가 나중에 성경 보고 찾아보세요. 자기 들어가시던 쪽에는 해외 같아. 그게 해외. 갈릴리 가다라 지방 자지 요단강 넘어가시고 그런 또 해외가요. 하여튼 다 멀리 우리처럼 다니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구경하고 해외여행 가고 아니면 뭔가를 누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의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유럽 여행 같은 걸 참 사모하고 원하고 여행 가기를 정말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준이 그런 거지요. 그러나 구경할 때야 한도 없이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 마음이 쏠리거나 들어갈 필요 자체가 없어. 내가 그냥 그 조그만 동네에서 평생을 산다 그래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진짜 천국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 만족을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어차피 잠깐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잠깐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잠깐 과거만 회상해도 여러분이 50대면 엊그저께 30대였는데 엊그저께 20대 청년이었는데 남자들 같으면 엊그저께 내가 군대에 간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나? 그리고 또다시 2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오면 정말로 금방 또 흘러버렸구나 싶고 손에 남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성공의 의미가 젊은 날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찾고 통곡해야 돼. 애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에 대하여 성령 역사가 없는 것에 대하여 지금 대한민국 시대는 성령 역사가 이제 거의 소멸해버린 시대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 한국의 사회에 성령께서 놀랍게 대한민국에 역사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 출입하고 교회에 5살에 나갔을 때 제 이웃집에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 대문에서 몇 걸음이냐 그러면 12걸음 앞이 교회가 생겼어요. 12걸음. 그러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더군다나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게 뽀빠이거든요. 뽀빠이였는데 제가 사랑했던 그 뽀빠이를 통해서 전도를 하니까 제가 안 넘어가고는 베길 수가 없잖아요. 주일학교 예배 너가 나오면 예배 끝날 때 갈 때 뽀빠이를 주마. 제가 아멘. 아멘. 그 다음부터 교회를 출입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출입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지. 그렇게 지금은 제가 뽀빠이를 갖다가 열 봉지를 주마 그래도 애들이 교회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땅에 넘치기 때문에 야 뽀빠이 하나 줄게. 착하는 뽀빠이 그거 하나 먹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어. 지금은 뽀빠이가 아니라 아마 10만 원 줄게 나와라고 그래도 안 나올 거예요. 물론 10만 원 갖고 나올 수도 있으나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 주님 만나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겠지. 과거에는 뽀빠이 때문에 나오지만 주님 만나. 뽀빠이 때문에 나오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 그 다음에 다시금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지금도 성령 역사에 약한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금 애통해야 돼. 우리의 개인적인 애통이 있어야지. 정말로 내가 영원한 것들에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냐고. 성령님을 통해 누리고 체험해.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성령 역사는 사라져가고 없어져가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 때에 그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줄 때가 있으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그것 때문에 목마르고 탄식해야 돼. 왜요? 성령님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인된 삶,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의를 우리에게 찾으실진데 그 의가 우리에게 없으니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의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 의라는 열매, 의로움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마르고 기갈하고 배고프고 굶주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새끼를 굶고 3일을 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내 배가 부를 터인데 안 먹어도 배부를 터인데 우리로 입장으로 자녀하고 부모 관계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자녀가 맛있게 밥을 먹으면 부모가 때로는 엄마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 이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의로운 삶의 길을 걷는다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 못 가져도 가난해도 너무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할 텐데 우리는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라는 의라는 열매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떨 때 있냐? 그게 없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좀 하지 보면 그런 식으로서만이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 마음이 높아진 것들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시 밀어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몇십 년이 가난케 된 자로 내려와서
내가 주님만을 구하고 의지하고 정말로 주님께서만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실 뿐이지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가족이나 소유한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울고 통곡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뭐냐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서 울고 통곡하기도 하고 가족이 먼저 나보다 세상을 떠나서 울고 통곡하기도 하고 내 가족이 병들어서 그러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잃어서 그러기도 하고 빚져서 그러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서 내 자녀가 힘들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로 울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통곡해야 될 자리가 장례식 자리가 아니라 또한 비극을 경험한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그것이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으면 성령님이 인도받기가 쉬운 건데 그러나 진리의 말씀만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냐. 그래서 성령의 역사 대신 성령의 역사는 없으니까 모조품들을 환영합니다. 어떤 느낌들, 손을 들고 찌릿하고 하는 느낌들을 찾지.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찬양하고 보험성을 부르고 막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를 때 찌릿하고 감동이 있다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길게 가는 거예요. 길게 가는 거예요. 석 달, 열흘, 1년, 2년, 3년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동안 찌릿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거나 임재라거나 좀 그 정도의 병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얼마나 사람도 칠랑이 탈랑이가 별로 안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뭐라 그럽니까? 요시 빙통을 한다 그럽니다. 제 어머니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요시 빙통을 하고 자빠졌네. 그럼 물론 어머니께 성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굉장히 온화하게 하십니다. 그냥 말을 안 들으면 뺨을 호랑이 문짝 때리시 호랑이가 이렇게 과거에 문종으로 발라놓으면 확 하고 하잖아요. 뺨을 호랑이 문짝듯이 꽉 찢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런 말이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뭐 성품이 그냥 온유하시기 때문에 호랑이 문짝듯이 찢어 놓으려고 웃고 말지요. 싸나운 사람 이야기 있으면 울면 끔찍해 그럴 텐데 이게 욕을 들어도 욕이 욕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맨날 누구한테 큰 소리 쳤다고 그러죠. 누구 책망을 심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정신 차렸을 거야 그러는데 내가 어머니를 겪어온 바에 의하면 심하게 했다는 것이 종이호랑이요. 압니다. 사실 성품이 그냥 내가 싸나운 소리를 해도 별게 아니에요.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차라리 내가 돌멩이한테 던지는 게 낫지. 정말로 우리가 울고 통곡해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정말 내가 탄식해야 될 자리, 내가 아파해야 될 자리, 상처받아서, 버림받아서, 내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가서 그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에 울 때에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제 교회에 예산 결산할 때도 있으니까 예산 결산을 어떻게 해서 헌금이 더 많이, 재정이 더 많아질 것인가. 빚이 있고 건물을 지은 교회라면 그러겠죠. 건물을 지으려는 교회도 더 그럴 것이고. 그렇게 정말 영원하지 않은 가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가치의 마음을 두는 것을 다시금 살피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될 주님이 되시니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함에 대하여 울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함에 울어야 돼요. 때에 따라 금식도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금식을 하지. 그러니 과거에는 밥을 한 3일 안 먹어도 너무 배가 안 고팠는데 지금 한 끼만 먹어도 배가 너무 고파서 금식을 때려친단 말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보통은 아침 식사를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살아온 지가 한 20, 30년 돼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옛날에 아침 음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몇 년 아침 음식을 하고 살아와서 그 다음에는 금식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몸에 습관이 밥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게을러서 안 먹어야지. 지금은 게을러서 안 먹어. 그러지만 어쨌든 아침을 안 먹어. 근데요,
제가 3일이라도 또 5일이라도 적정하고 다 금식하려고 마음먹잖아요. 그런데 20년을 안 먹어왔던 아침이 너무 배가 고파서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꼽이 정말 이상하다, 배꼽이. 도대체 이놈 배꼽은 어떤 배꼽이냐. 20년간 아침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팠는데 오늘부터 금식한다고 마음 먹으면 너무 배가 고파서 12시간 문제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갈 때는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가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주님을 너무 주님이 좋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 또 그럴 때 성령님께서 최소한 내게는 그렇게 역사해 주시네요. 그렇게 내 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역사하심에 은혜를 회복하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회복하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최소한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함과 사랑함이 사라지고 우리가 우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우리가 참으로 참된 애통함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이익과 탐욕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지금 내 백성처럼 앉아있으나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을 내려놓고 참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가 주님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 울어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 목마르고 또한 배고파야 할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을 먹지 않아서 배고프고 굶주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의를 맛보지 않고 주님의 의 속에 살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배고파 어쩔 수 없는 사람, 너무나 목말라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놀랍게 부으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